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 한 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는 렘넌트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제 욕먹고 또 무시받고 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또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은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어린이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 또 렘넌트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반만 년, 5,00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 이런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런 시절을 이제 넘어서서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장 앞에서 뛰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제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제 이제 RUTC 뉴스 보니까 드디어 이 렘넌트 대회 그 등록 그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 렘넌트 대회가 몇 년째죠? 23년째인가요? 네, 그 정도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시간들이 흘렀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 다음 그런 세대를 두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축복 확인하는 모습을 그 응답을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주인공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에 살릴 렘넌트가 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인데요. 친구나 또는 동료나 또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만남, 이 생명의 비밀을 알던 전도자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삼은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과 언약이 뚜렷하고 생명운동에 눈뜬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류광수 목사님 만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교사나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디모데를 보면 외조모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성경에 그 이름까지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들이 그 디모데에게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배경, 기도의 배경이에요. 오늘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이건 렘넌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렘넌트도 당연히 언약 붙잡아야겠지만 또 렘넌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렘넌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함께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손주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의 배경임을 고백할 만큼 손주들이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두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있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등교 얘기가 이제 나오긴 해요. 5월 셋째 주인가요? 고3부터 해갖고 등교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만 이제 전화통화로만 이제 연락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또 친구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내가 뭘 고백해야 될지를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데요, 자녀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해서 TV 보고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영상 보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겪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잘못했다 이거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또 다윗왕, 이런 사람들 기름 부어서 세운 인물입니다. 사무엘은요, 한
한 50여 년 동안에 그 사사시대를 끝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사시대 동안에 이 복음 전달되는 것이 끊기고 막 재앙시대가 되고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왔던 이런 재앙시대, 이걸 완전히 끝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성경은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역자, 위대했던 사역자였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틀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 또 자녀 교육만큼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죠. 이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더 드릴까요? 노아도 그랬고요. 오늘 그 시편 127편에 그 기록한 솔로몬, 뭐 솔로몬뿐입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참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이 후대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막 몸부림쳐서 자녀들이 바로 서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복을 받은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그 부모들이 부러워요. 자녀들이 왜 복 받은 가정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축복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 교육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누구냐?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 렘넌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2018년도인가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책을 냈었는데요. 한국이 소멸한다. 그런 제목의 책을 냈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그 외신들이 뽑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질 나라 1순위가 우리나라래요. 대표적인 이유가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비좁았던 그 교실이요. 현재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반 학생들이 막 50명, 60명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 몇 명,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빈 교실들도 너무 많아서 이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물론 교회도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 통계학자나 학자들이 교회의 한 60%, 70% 주일학교가 이제 아예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 안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보면 매년 숫자가 늘고 있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현재 유럽에서는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부분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슬렘을 보세요. 모슬렘 어떻게 합니까? 거긴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부인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자녀를 몇 명씩 낳느냐? 한 8명에서 9명 정도를 낳는데요. 자녀를.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는 이런 중앙아시아 이쪽에요, 많은 나라들이 모슬렘 국가화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유럽 사람들 막 자녀를 안 낳는다니까요.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에게 묶인다 이거죠. 근데 모슬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 낳는 겁니다.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낳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확실한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또 후대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장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가 상급이라는 말은 상급 딱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막 감격스럽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감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해 라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상급, 축복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와 후대들을 보고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축복해 주시고 행복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야. 혹시 엄마 아빠가 구박하고 뭐라 해도 이 고백 꼭 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이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왕정 시대에,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누가 키우냐면 이제 유모가 맡아서 키워요. 그렇죠. 여왕이, 왕비가 그대로 키우지 않고요, 유모들이 키운단 말이죠. 유모를 들여서 입히고 젖까지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유모가 매일같이 입히고 닦이고 하다 보니까 내 새끼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섭섭해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요, 내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왕의 자녀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모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워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자녀다라고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그 어떤 왕의 수준도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죠.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게 엄마 뜻이니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엄마 뜻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자녀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내가 벌어서 키웠으니까 내 것이지?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할 그런 시간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막 내 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떠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살이나 한 13살쯤에 하는 성인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서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부모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우리 부모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당연히 따르고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난 왕의 자녀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사역자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막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제 영상하고도 같이 나오니까 잠깐만 한번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렘넌트 주일이니까 설교 중이지만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마 WRC나 이럴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찬양. 제목이 이제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갈대 상자에 이제 아기 모세,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기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흘강에 띄우면서 기도하는 그 요게벳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찬양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후렴에 나오는 그 가사와 같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렘넌트 주일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사역자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또 어제 이제 이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헛고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워놓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상급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굉장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꼬여있는 그런 시대예요.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내놓고 키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24시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향한 기도의 축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안전뱅이와 같이 두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미션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어제 핵심 말씀 때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CVDRP 찾아서 개인 서밋, 교회 서밋, 학업, 직업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렘넌트, 이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렘넌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237나라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